주님의 평화가 여러분 심령에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영국의 BBC 다큐멘터리 행복이라는 책에 보면 사람의 행복은 돈이 많다고 행복하지는 않다고 적고 있습니다. 돈을 더 벌려고 아동바동 애쓰는 것보다는 더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이 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든답니다. 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보면 인생이 내 삶이 앞으로 나아질 것이라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행복이 따라온다고 그 책에는 적고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어렵게 살지만 나의 미래는 더 나아질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더 잘 살 확률이 더 높다고 합니다. 긍정적인 기대를 하지 않는 사람보다 긍정적인 기대를 계속해서 하는 사람이 행복하다는 겁니다. 심리학자 에드 디너는 행복한 사람은 인생의 후반부에 더 많이 풍성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고 그는 얘기를 하는데, 결국 돈이 있다고 행복하지는 않지만 행복하면,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할수록 행운이 따라온다고. 그러니까 사람은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하고 기대를 하고 소망을 품고 희망을 품을수록 행운이 따라온다고 그 심리학자는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 앞에 밀려오는 현실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우울해하면 할수록 사람은 불행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보시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약속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이, 그 길을 가는 과정이 너무 힘겹고 너무 고달팠습니다. 현실은 녹록하지가 않고 늘 우울하고 절망적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행복을 약속을 했고 복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부정적으로 생각하니까 불행해집니다. 광야를 가는 동안 불행해져요. 늘 현실을 보고 우울해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낙담하니까 광야에서 그들은 멸망을 받습니다. 그게 민수기서 13장, 14장, 16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궁극적으로 신명기 8장에도 마침내는 복을 주게 합니다. 위험한 광야, 또 물 없는 건조한 끈끈한 땅으로 인도할지라도, 뱀과 정갈이 있는 땅으로 인도할지라도 마침내는 복을 주기 위함이라.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늘 우리 앞에 도전해오는 현실, 절망적인 상황들, 고난, 실패, 환난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약속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를 쓰고 있는 바울 선생은 빌립보 교회에게 보낸 서신에서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8절에 이렇게 권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항상 기뻐하십시오. 이 항상이라는 말은 실패했을 때도 또
성공했을 때나 또 형통할 때나 또 형통하지 못할 때나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항상 기뻐하십시오. 거듭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표준 세번역에 번역합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걱정한다고 안 될 일이 되는 일로 바뀌느냐? 키를 한 자나 더 키울 수가 있더냐? 내가 키가 적은 것 때문에 염려하고 우울해하고 걱정한다고 키가 한 자나 더 자랄 수 있겠느냐? 아무 걱정은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간구하며 여러분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걱정되는 일이 있으면 그걸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면 사람으로서는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갈 것입니다. 지켜주실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에게 끝으로 당부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고상한 것과 옳은 것과 순결한 것과 사랑스러운 것과 영예로운 것과 덕스럽고 칭찬할 만한 것들을 마음속에 품으십시오. 오늘 본문의 바울 선생은 말씀을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다시 로마서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본래 누구였습니까? 죄와 허물로 죽어 있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떠나 있던 죄인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죄와 허물로 우리 영혼은 죽은 자요, 저주받고 심판받을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심으로 율법의 행위로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구세주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대신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하시고 그가 흘리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차별하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을 하면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와 저주와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무런 값없이 그저 주시는 선물로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해 주셨습니다. 의로운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영원한 천국의 소망,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됨의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에 있는 신자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즐거워하며 살아가십시오. 이게 로마서 지금 5장에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 줄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원수되었던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는 자리에 서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 새 생명을 얻은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천국의 백성이 되었고 이제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저 천국에 우리는 들어갈 수 있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슬픔이 없고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는 천국에 우리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와 저주와 사망과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백성들입니다. 저 천국을 바라보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가십시오. 이걸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3절을 같이 한번 2절을 봅니다.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살아갈 것을 바울 선생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여러분 너무나 짧고 금방 지나갑니다. 그러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야 할 시간도 부족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인 면 사회에 불행해집니다. 여러분 가속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달리면 달릴수록 더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끊임없이 꼬리를 물고 부정적인 생각에 달려나갑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감사하지 못하면 끊임없이 매사에 원망할 일만 생깁니다. 그러나 조그만한 것에 감사하면 아주 소소한 것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점점 더 감사한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성령을 따라서 계속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할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복을 주신다고 성경에 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선생은 오늘 본문에 영원한 소망, 천국의 소망을 즐거워하라고 그걸 바라보면서 오늘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3절에서 우리가 저 천국에 대한 소망만 바라보고 즐거워할 게 아니라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도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을 같이 한번 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환난도 즐거워하나니 구원받은 천국의 소망을 둔 하나님의 백성들은 환난까지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도전해 오는 것들을 보면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환난도 낙관적으로 생각하라는 겁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마침내는 복을 주신다. 여러분 신명기 8장에 모세가 너희를 그 위험한 광야로 40년 동안 인도한 것은 마침내 복을 주려 함이라. 긍정적인 마침내 축복이 약속되어 있다. 근데 그 복을 주기 전에 위험한 광야로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서 단련을 시켰다는 겁니다. 모세는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봤습니다. 광야를 지나는 동안 먹을 양식이 없어요. 백성들이 돌로 모세를 쳐 죽이려고 해요. 물 없는 사막으로 인도했다고 침을 뱉고 수군거리고 비방하고 돌로 치려고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마침내는 복을 주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에 위험한 광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한다. 이렇게 말씀을 선포했고 스스로도 그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이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가정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갈 수 있습니다. 가정의 어머니가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가정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행복한 것으로, 마침내 행복한 것으로 인도해 갈 수 있습니다. 매사에 가장이 부정적이고 또 엄마가 돼가지고 늘 부정적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거리면 여러분 그 가정이 복을 받겠습니까? 마침내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믿음으로 여러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우리가 일이 잘 되고 형통하고 번성해 갈 때는 사람들이 가까이 합니다. 친척도 가까이 합니다. 멀리 했던 연락도 없던 친구들이 연락이 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환난을 당하고 실패하면 가까운 사람도 다 떠납니다. 연락 올까봐 피해버립니다. 이게 여러분 죄로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담하고 상처받고, 그런데 바울 선생은 로마서 8장에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우리가 연약할 때 성령님은 우리를 돕고 계셔. 긍정적인 생각, 믿음의 생각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고,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확실하게 나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불러내심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서 마침내 선을, 복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바울 선생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2절에 생겼습니다. 천국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천국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며 오늘 살아갑니다. 단테가 쓴 신라곤이라는 작품의 지옥은 희망이 없는 것이 지옥이라고 그랬습니다. 소망이 없는 것이 지옥입니다. 여러분,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이 굉장히 환희에 차고 즐거워하고
우리 뇌에 엔돌핀, 도파민이 이렇게 나와서 근데 그게 얼마 가지 않는답니다. 금방 우리 뇌는 적응돼서 시간이 지나면 똑같이 옛날로 돌아간답니다. 과학적으로. 근데 과학자들이 하는 말은 여러분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기대하는 바가 있고 늘 소망과 희망과 기대가 있으면 계속해서 사람이 살 소망, 행복한 삶의 긍정적인 에너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실에 우리가 여러분 소유가 많다고 해서 행복이 보장되는 게 아니에요. 희망이 있어야 돼, 희망이. 소망이 있고 꿈이 있고 기대하는 바가 있어야 해요. 늘. 아우렐리우스가 쓴 그 작품에 보면은 여러분 노년기에 불행해지는 원인 중에 하나가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희망이. 다시 말하면 나는 은퇴해서 할 일이 없어. 그리고 나는 이제 인생이 점점 끝나가. 절망적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노년에 이를 때 꽃밭을 가꾸든지 농사를 짓든지 또 흙하고 살면서 이렇게 할 일을 만들라고 권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뭔가를 하고 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꽃을 심는 이유, 심어요. 꽃 씨앗을. 심는 이유가 여러분 씨앗 순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러분 꽃이 피는 순이 나올 것을 기대해요. 그리고 꽃이 필 것을 기대해요. 희망을 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간의 행복이라는 것은 여러분 축복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다 몰려와서 행복한 게 아니라 희망이 있고 꿈이 있는 거, 꿈이 있을 때 행복하다는 거예요. 바울 선생은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에게는 겨우 여러분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꿈이 있고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으면 오늘 힘겨운 일을 참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꿈이 있고 희망이 있고 기대하는 바가 있고 내일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으면 오늘 참아낼 수 있어요. 오늘 견뎌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일에 대한 희망이 전혀 없어요. 오늘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창세기 야곱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인간의 여러분 욕구 중에 기본적인 욕구 중에 하나가 먹고 싶은 욕구, 식욕의 욕구가 있잖아요. 우리는 동지가 되면 팥죽을 써먹잖아요. 야곱도 팥죽을 썼어요.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그리고 희망이 있으니까 꿈이 있고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으니까 그 팥죽을 자기가 먹지 않고 꿈과 바꿔버려요. 유대인들은 장자가 복을 받는다는 그 전통적인 전례를 따라서 미래에 나에게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 희망하고 물질하고 바꿔버려요. 축복의 통로인 장자의 권리를 삽니다. 팥죽 한 그릇으로. 이 말은 꿈을 사고 희망을 품고 내일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을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 팥죽을 포기해요. 그래서 야곱은 오늘 궁핍하고 배고프고 팥죽을 못 먹어도 행복한 거예요. 왜? 희망이 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여름 휴가 가기 전에 직장 생활 여러분 힘겹게 하면서 휴가를 여러분 기대했을 때 얼마나 마음이 들떠 있고 행복합니까? 이게 희망이라는 게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침내 야곱은 형 에서에게 미움을 받고 외삼촌 라반 집에 있는 하란 땅으로 피난을 갑니다. 근데 그곳에서 너무나 외롭고 힘들고 상처투성이의 삶을 겪습니다. 야곱은 벌써 형이 자기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외로이 혼자 저 가나안 땅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저 터키 하란 땅까지 이국 땅으로 혼자 피난길을 갑니다. 그 가는 길이 얼마나 외롭고 위험했던 거. 창세기에는 밤에는 짐승이 부르짖는 소리에 야곱은 얼마나 맹수들에 의해서 위험에 노출되어서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 장자를권을 샀기 때문에, 희망을 품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라헬을 사랑하게 됐어요. 처녀 라헬을 보고 삼촌 라반을 통해서 결혼 약속을 받고 희망을 품었어요. 그런데 7년간 노예처럼 삼촌 라반이 이를 부려먹습니다. 노동을 시킵니다. 그런데 야곱은 행복했습니다. 왜 행복했냐면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7년 후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 이 희망이 있기 때문에 노예처럼 고달파도 창세기 29장 20절에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즐거우면 시간이 금방 지나갑니다. 군 생활이 너무 세월이 지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즐겁지가 않습니다. 뭐 보상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똑같은 물리적으로 똑같은 시간인데 어떤 때는 시간이 더디게 지나고 똑같은 시간의 길인데 어떤 때는 금방 지나간다는 느낌을 받아요. 이런 현상은 심리적인 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어떤 일이 힘겹고 지루하고 즐겁지 않으면 그 시간이 너무너무 지루하고 깁니다. 하지만 내가 즐거워하는 일을 하고 있으면 시간이 금방 지나가 버립니다. 꿈이 있고 희망이 있고 기대하는 바가 있고 소망이 있으면 시간이 금방 지나가 버립니다. 힘든 일도 힘들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7년을 수일처럼 느껴진 겁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게 그리스도인인데 왜 그렇습니까? 환난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환난은 오늘 3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다만 이뿐 아니라 그 말은 천국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희망, 저 천국에 들어갈 것을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매일매일 살면서 환난을 당하면서도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 선생은 말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걸 원문에는 연단 단련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단련은 여러분, 우리가 어떤 농기구를 만들려고 할 때 대장간에서 그 장인이 여러분 그냥 불에 1000도 이상씩 구워내지 않으면 그게 강하지 못해서 쓸 수가 없어요. 도구로 쓸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단련할 때에 날카로운 도구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경에 그리스도인들은 환난은 저주가 아니라, 환난은 하나님이 저주에서 환난을 주고 미워서 환난을 주고 불행의 죄라고 환난을 준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하시기 위해서 환난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단련하기 위해서, 나를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베드로서에는 정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욥은 나의 가는 길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그럼 여러분, 환난을 우리에게 밀물처럼 밀려들어올 때 우울해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낙담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보면은 나발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25장 이하에. 나발이라는 사람은 양을 3000마리, 어마어마하게 큰 부자였습니다. 다윗이 사울 임금에게 쫓겨다닐 때, 생명을 부지하고 숨어 지낼 때, 들로 이렇게 쫓겨다닐 때, 이 나발의 양떼와 재산을 지켜줍니다. 그리고 한 마리도 양도 도둑질하지도 않고 상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자기 일행들이 너무 배가 고파서 굶주려서 나발에게 사람을 보내서 내가 도움을 좀 요청하노니 우리에게 떡을 좀 주고 고기를 좀 달라.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하지만 나발이 단번에 거절해버립니다. 그리고 저주를 합니다. 다윗을. 그러니까 이 다윗이 그 일행들이 자기 양떼를 지켜주고 맹수가 해하지 못하도록, 잡아먹지 못하도록 다 지켜줬는데 그 요청하는 거 하나 들어주지 않는다고, 선대했는데 악으로 갚는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 이 나발, 악한 나발, 성경에는 악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발 집을 해치려고 가고 있을 때 한 종이 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을 합니다. 여차여차해서 다윗을 우리 주인이 선대하지 않고 대적함으로 다윗이 우리 집을 해치려고 군사를 데리고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성경의 지혜로운 여자라 떡 200덩이와 어린 양 5마리를 요구하고 건포도 100송이를 가져다가 나귀에 싣고 다윗 일행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여차여차해서
우리 주인은 내 남편은 너무 완악하고 악한 자라 해서 당신의 선대를 은혜를 잊고도 은혜를 갚지 못하고 내가 사과합니다 하고 마음을 풀어줍니다. 선물로 풀어주고 다윗을 축복을 합니다. 다윗과 그의 일행의 마음이 다 풀어졌습니다. 해치려고 하는 마음이 다 돌아섰습니다. 사그라들었습니다.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가정에 불행이 들어오는 걸 막았습니다. 그래서 잠언 15장의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시킨다. 친절하고 유순하게 다윗을 대하자 노가 풀려서 가정을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각각 다윗은 자기 방향으로 가고 아비가일은 집으로 돌아와서 자기 남편에게 여차해서 사정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때에 갔는데 나발이 허랑방탕하고 술 취해가지고 있을 때에 그 다음날 아비가일이 차근차근 얘기를 하자 이 나발이 이 이야기를 듣고 성경에 사무엘상 25장 36절 37절에 이렇게 기록하는데 아비가일이 나발에게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은 아침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37절에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그래서 그 다음날 며칠 이 나발이 죽어버립니다. 갑자기 죽어버려요. 그 원인을 성경에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다. 여러분 제가 이 나발 얘기 다윗 얘기를 하는 이유는 성경에 낙담하자 몸이 돌과 같이 되고 죽음에 이르게 됐어요. 다시 말하면 낙담은 기운을 잃게 하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입니다. 히브리 말로 낙담을 무트라고 단어를 쓰는데 죽다, 죽어버리다. 마음이 죽은 상태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국어사전에는 낙담을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 맥이 풀리는 것, 너무 놀라서 간이 떨어지는 듯 하는 것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환난을 만날 때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좌절하고 낙담을 하면은 불행해집니다. 근데 잠언 15장 13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 낙담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 긍정적인 생각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근심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입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은 환난을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다. 낙담하고 좌절하고 우울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말고 환난이 직면하고 밀물처럼 몰려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이 환난을 통해서 나에게 마침내는 복을 주시겠구나라고 여러분 믿음의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환난은 우리의 영혼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마침내 복을 가져오는 통로가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이하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거든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환난이 오면은 원망하고 한탄하고 좌절하고 비관적이고 부정적이고 늘 이렇게 우려하지 말고 내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니.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은 우리를 저주하고 심판한 게 아니라 마침내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행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단련이다. 이걸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냐하면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이 시련은, 이 시험은, 이 환난은 믿음을 단련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 다양한 시련, 아픔, 고통을 만나고 직면할 때 온전히 기쁘고 즐거워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단련은 인내를 만들어낸다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1장 3절에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낸다. 이 인내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이 인내입니다. 오래 참음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인내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인 인내의 성품이 단련된다, 빚어간다는 거예요. 인내라는 말은 성경의 원문에 그리스 말로 히포모네라는 말인데 단어를 써요. 이 말은 지속, 견딤, 확고함, 불변성, 변치 않는 신실함, 이런 성품으로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공동 번역은 야고보서 1장 3절 이하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믿음의 시련을 받으면 인내력이 생긴다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인내력을 한껏 발휘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조금도 흠잡을 데 없이 완전하고도 원만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인내는 히포메노, 지속적인 사람, 확고한 사람, 참을성 있고 변치 않는 굳굳함을 가진 사람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온전한 사람, 성숙한 사람, 부족함이 전혀 없는 사람으로 환난이 우리 인격을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환난은 기다리게 만듭니다. 오래 참을성 있게 만들어갑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는 성품으로 우리를 빚어가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모난 돌이 다듬어지듯이 모난 성품, 늘 혈기 부리고 분노하고 자기 뜻대로만 관철시키려고 하는 마음, 자기 뜻대로 관철되지 않으면 그 분노를 참지 못하고 조급해하고 우쭐거리고 교만, 자만, 의로움 이런 것들이 환난을 통해서 부서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격 성품으로 쉔지된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로마서 주석의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최고로 단련되고 정화된다. 어떤 사람이 육적이고 연약하고 눈멀고 악하고 화를 잘 내고 콧대가 높은 교만을 사람이 있다면 그것을 부서뜨리는 게 환난이다. 마틴 루터는 그렇게 적었습니다. 환난을 당하면 여러분 우리 자아가 하나씩 부서집니다. 늘 내 중심이었던 자아, 내 뜻대로만 하려고 했던 자아가 하나씩 부서지면서 우리 내면의 습성들, 성품들을 바꿔나갑니다. 하나씩. 전에는 환난을 당하기 전에는 내 뜻대로 안 되면 못 견딥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분노하고 혼자 그 혈기를 못 이기고. 그러나 여러분 환난은 이런 자아를 다 으스러뜨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이 고백한 것처럼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이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옵소서. 전에는 내 뜻대로 되고 내가 주인인 줄 알고 내가 중심적으로 늘 내 맘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으면 못 견뎠는데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 세상은 내가 중심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중심이시며 주님 뜻을 이루어 가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한다는 겁니다. 환난은 나의 자금을 알게 해줍니다. 내가 중심인 줄 알았어요. 전에는 내가 최고인 줄 알았어요. 가정에서도 늘 내 뜻대로, 사람이 모인 데서 항상 내 뜻대로 내가 주도해야 되고. 그런데 환난이 나의 자금을 알려줍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나는 토기장이의 손에 들려있는 진흙에 불과하구나.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 안에 있느니라. 이걸 알게 되가 합니다. 그래서 점점 겸손하게 됩니다. 다윗이라는 사람, 사울 왕에게 수없이 죽음의 위협에 직면하며 전쟁터에서 죽음과 생을 넘나들면서 지냅니다. 수많은 나날 동안 불안과 고통 속에 지내면서 그는 깨닫습니다. 그래서 시편 31편 13절 이하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 내 생명을 빼앗기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여러분, 다윗이 수많은 환난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주님, 나의 앞날이 주님 손에 있습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지혜, 용기,
용맹함, 탁월함, 내 힘과 내 능력에 있지 않고 주님, 나의 앞날이 주님 손에 있음을 내가 깨닫습니다. 그 시편 거의 여러분 다윗이 지은 시가 많습니다. 시편을 읽을 때마다 상처받은 영혼이 치료받고 영혼의 심금을 울리는 주옥 같은 시들이, 그 시를 읽으면 가슴이 뜨겁고 그 시를 읽으면 내 상처가 치유가 되고, 다윗이 쓴 시를 읽으면 내게 용기를 주고 위로가 되는 이유가 뭡니까? 수많은 환난 속에서, 그 단련 속에서 그를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응축된 하나님의 감동된 메시지가 그 환난을 통해서 터져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불후의 명작들이 수많은 오고 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위안을 주고 용기를 주고 치유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여러분 죽음을 넘나드는 환난을 통하지 않고는 이와 같은 영혼을 치유하는 영감 있는 시가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다니엘서에도 느부갓네살도 여러분 언제 비로소 누구에게든지 자기 뜻대로 권한을 빼앗아 주기도 하고 주시기도 하고 언제 느부갓네살이 고백합니까? 바벨론이 번성해가고 융성해가고 문명이 발전해가고 그때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했다고 고백했지만은 그는 실패했을 때,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수치를 당하고 비웃음을 사고 비방을 받고 조롱당하고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다 당하면서 도망쳐서 저 숲속의 소처럼 풀을 먹으면서 하늘의 이슬을 맞고 근근히 생명이 이어가면서 그때 그는 깨닫기를, 아하, 이건 모든 생명의 주관자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언제 그가 이 신앙을 고백합니까? 실패했을 때, 쫓겨났을 때, 수치와 조롱과 비방을 당하면서 생명이 위태롭고 환난을 당할 때 비로소 그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게 된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에 9절에 바울 선생은,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받은 줄 알았나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살 소망까지 끊어버렸습니다. 환난을 주셨습니다. 죽고 싶을 정도로 사형 선고를 받도록 환난을 주셨습니다. 형제들아, 이것은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그 말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얼마나 작은 자고 내가 얼마나 무능한 자인 줄 알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언젠가 불렀던 찬양 중에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이 찬양이 이 원고를 쓰고 있는데 가슴이 늘 어른거리더라고요. 나의 자금을 알며
그분의 크심을 알며. 무엇이 나의 자금을 알게 합니까? 환난과 시련과 아픔과 고통과 상처와 이런 고난이 나의 자금을 알게 하고, 하나님 당신이 위대합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알게 합니다. 바울 선생은 고린도후서 12장에서도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고 그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내 육체에 가시를 주셨도다.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무 내 중심, 이 자만이라는 건 너무 내 중심, 나의 교만, 모든 게 내가 주도해야 되고 내가 중심해야 되고, 가정에서도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자녀도 있는데 아니야, 필요 없어, 내가 중심해야 돼. 이 교만인 거예요. 물론 가정의 질서는 있어야 하지만 다 인격입니다. 인격. 자녀들도 인격, 남편도 아내도 다 인격이에요. 똑같이 존중을 받아야 됩니다. 똑같이. 근데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준 이유는 너 너무 너 중심으로 살아. 그거 부숴야 돼. 너희 집에 너희 남편도 있고 너희 아내도 있고 장성한 너희 자녀들도 있고 또 위로는 하늘 아버지가 계시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고난은 우리를 유익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고난을 누가 좋아할 사람이 있겠어요? 하지만 그 고난이 우리 영혼을 더 빛나게 합니다. 단련시킵니다. 저는 신명기 7장을 읽으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뜨거운 말씀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을 너희에게 내가 주겠다. 그런데 그 원주민을 한꺼번에 다 쫓아내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를 쫓아내지 않고 대적하는 그 원주민을 남겨두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불편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스럽잖아요. 다 원주민들이, 자기를 대적하는 원주민들이 다 없어져야 여러분 마음 편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남겨두겠다고 말씀하시고 조금씩 서서히 쫓아내겠다고 말씀해요. 그렇지만 절대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7장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냐면 14절에 보면은 네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족속들이 그 아낙 족속들 거인들을 보고 너희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우리보다 많으니 우리가 어찌 그를 당해낼 수가 있으리요 하고 좌절하고 낙담하고 절망하리라마는, 그러나 18절에 신명기 7장 18절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앞에 너를 대적하고 너희 앞에 직면한 환난, 아픔, 고통, 실패, 그런 걸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게 행하신 것을 잘 한번 생각해 보라.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너희를 구속하신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 것을 생각해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본 그 큰 시험, 이적, 기사,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아멘. 네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애굽에게 행했던 것처럼 나는 너 편에 서서 행할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또 2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 왕벌, 여러분 벌에 쏘이면 죽잖아요. 재고 큰 왕벌. 그러니까 너를 괴롭히는 자를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께서 없도록 만들겠다. 그러므로 21절에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2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니 한꺼번에 안 쫓아내고 한꺼번에 복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한꺼번에 고난이 없고 왕창 물질 축복도 주고 세상 모든 부귀 영화를 줬으면 좋겠는데 한꺼번에 주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타락해버리잖아요.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대적을. 왜? 들짐승이 번성하여 사자, 하이에나, 곰 이런 것들이 여러분 고대시대는 번성하여 너를 해칠까 하노라. 그 원주민들은 거기에 들짐승들을 대하는 대처 방법을 알 거 아니에요. 그래 애굽에서 올라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 못하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내게 혼란케 하여 마침내 진멸시키고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하나님께서는 조금씩 쫓아낸답니다. 여러분 한꺼번에 다 하나님 복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가시를 조금씩 남겨두고 아픔을 조금씩 남겨주고 환난을 조금씩 남겨두신 이유는 우리의 영혼이 타락할까 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이 자고하고 교만할까 봐 그런 아픔을 주셔서 늘 경계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본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고 아픔을 주시고 고통을 남겨두신 것은 우리를 단련시키기 위함이라. 저주가 아닙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미워서 그런 고통을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거든. 가정 문제든 사업 문제든 직장 문제든 인간관계 문제든 고부간의 갈등 문제든 여러 가지 질병의 문제든 어떤 환난을 만나든지 온전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라. 하나님의 경륜이 마침내 너를 잘되고 너에게 복을 주기 위함이라. 기도하겠습니다.